오늘의 이야기는 진정한 권위와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힘은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의 열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항상 살아계시며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권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영적 질서, 즉 올바른 정렬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약 2000년 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한 로마군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약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중간급 장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의 중대장과 비슷한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로마 군단은 약 6,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는 그중 100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몹시 아끼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을 하는 등 그 누구도 행한 적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부장은 희망을 품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인들을 깊이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으니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부장은 정복자가 아닌 진심으로 유대 민족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제 종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의 요청이 전달되었고 이제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부장이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더 이상 오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예수님께 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백부장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저 또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 당신과 같습니다.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장교가 자신을 예수님과 같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원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압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더 높은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의 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와 상관의 권위 아래에 있기에 제 부하들에게 명령할 권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당신 자신의 신성한 능력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적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들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세우신 권위 아래에 먼저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 위에 권위와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당신은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권위에 반역하면서 아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한 다스리는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권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삶의 승리를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영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어긋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권위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백부장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완전한 권위, 즉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권위를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에 그 권위를 위임받아 세상을 어지럽히는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영적 질서에 바로 서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렬하는 것이 기도 응답과 영적 권위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역사가 변화되며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은 이 원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행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 역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려는 남편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은 먼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셨는데 감히 어떤 남자가 스스로 독립하여 왕처럼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또한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녀의 영적 성장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은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용주, 즉 상사들에게는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에도 하늘에 계신 상사, 즉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직원과 고용주, 모든 관계는 위에 있는 권위와 아래에 있는 책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설 때 우리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종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 즉 죽어가던 우리의 상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권위 아래로 내려오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세우신 정당한 권위 아래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당신 아래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무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았을 때
죽어가던 종은 이미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거리에 상관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원거리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 꼭 계셔야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영적 질서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속에서도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상황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적 질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권위 아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고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순종을 통해 임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